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8장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7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선하여 행하려 보시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8장 9절 말씀 시작.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공이라. 그러나 끝내 평안이라. 너희 허리에 때를 띠라. 그러나 끝내 평안이라. 같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 시대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은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하나의 징조, 사인, 뭔가 표적, 뭔가 놀라운 일을 구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데든지 어디든지 간에 한번 그걸 한번 구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이 아하스 왕이 되게 이렇게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나쁜 왕이었는데,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특히 거기서 아주 멋있는 구절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만 딱 띄워서 보면은 이 친구 아주 괜찮은 사람 같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또 예수님도 그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 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기도원 아세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용사여, 큰 용사 일어나라. 너는 가서 이제 뭐 해라 했더니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여보 그러지 못한다고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 양털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니까 기도원이 해보니까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럼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없다 해가지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에게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자기는 못하겠다. 이것은 지금 이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집이요, 내가 좀 원하는데 좀 들어라. 여러분, 다윗의 집이요라고 말하는군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기다 두었을까요? 다윗은 항상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징조를 주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저 적군을 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와 요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만 하면 무조건 뭐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가서 그냥 싸웠어요. 그러고 나면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그랬던 다윗, 그 다윗이 이 아하스에게는 누구입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 니네 할아버지는 생각해봐. 다윗의 집이하는 거는, 예를 보면서 다윗의 집이하는 거는, 야, 너 다윗 때를 생각해봐. 니네 할아버지는 안 그랬어. 니네 자손이 왜 이러냐 이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하스에게 되게 좀 꾸지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원하건대 좀 들어라. 야, 징조 구하는데 왜 못 구하냐. 야, 네가 그거 하면 되는데 못하냐 하면서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선지자는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징조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적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거 많이, 아니면 뭐 그런 거 할 때 많이 들어봤어요. 주로 크리스마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이것만 딱 짜면서 보면 아니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는데 아니 뭐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게 뭐 어쨌다고 글쎄 그게 뭔 대수라고 말이지. 자,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앞으로 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아하스 왕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당시에도 어떤 뭐 이사의 아들이든 아니면 아하스 집안의 아들이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조로 아하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가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8장이 보시면 나옵니다. 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니네가 분명히 패망할 것이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뭔가 싸우려고 허리띠를 확 조멸매고 한번 덤벼봐야 돼. 그러나 니네가 끝내 망할 것이다.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를 포함한 다윗의 집,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어떤 적들아 니네가 별짓을 다 해봐라. 니네는 그래도 다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 또 하나 더 있네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니네가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이 말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했던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지금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래도 결국은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성막과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성막과 레위기 공부를 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니까 온 인류로부터 시작해서 그 구약 성경이 어디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됩니까? 예수님으로 집중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온 인류, 선교의 주님으로 해서 온 인류에 다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그 주제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 우리가 성막과 레위기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지난주에 그래서 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구약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지를 말씀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되어 가는지 오늘 성막과 레위기 두 번째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특별히 그 일반 각도의 친구 하나 제가 오늘 나왔는데 같이 좀 봐야 돼요. 이거 좀 달라서
여기 두 개잖아. 거기 여러분 3페이지 보시면은 예, 지난주 거 3페이지에 성막이라는 말과 거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막을 주셨다. 성막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제 백성들이 되도록 한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를 주셨어요? 또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민족, 그죠? 백성들을 그렇게 뻥튀기 튀겨주시고 이게 뒤에 있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 당신이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성막을 알려주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 중간에 있는 그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개념이 시작된 성막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성막을 공부해야 될 이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4페이지 위에 보면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입니다. 또 이 성막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을 다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넘어갑니다. 4번은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합니다. 신앙생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받는 길을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신앙에 대하여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이런 10가지의 내용들이 이 성막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9번을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잠깐 혼나고 그랬는데 제가 어른들도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여기서 했는지 저기 했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9번에 보면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일날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공부해 보면 이 성막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교회 문화가 다 익숙해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라이브러리에서는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기초 제자반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진짜 세상말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건지, 헌금은 왜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은 왜 봐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가르쳐주세요. 이런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은 은근히 나도 모르게 교회를 막 어렸을 때부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듣는 거구나, 헌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배웠다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은 쉬웠다 어렵다? 쉬웠다. 이렇게 쉬운 걸 아직 대답을 못해.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쉬웠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지만 사실 한 가지 재앙만 며칠만 더 연장해서도 애굽은 작살이 난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교육을 위해서 10가지까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가지고 하나씩 골라먹어 그래가지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가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가 진짜 물리적으로 애굽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가 성막과 율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쉬웠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1세대의 광야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몇 사람만 제외하고. 왜요? 그 노예 생활과 그 영적인 해방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짓을 하다가 죽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세대의 백성들은 확실히 달랐다. 그래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지만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가나안 땅 금방 가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지 않고 밑에 신하의 반도로 해가지고 시내산이 밑에 있었어요. 돌산이에요. 거기를 데려다가 멈췄어요. 출애굽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방 지났어요.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우리 교회 11월 1일, 2일 이렇게 부흥회 하거든요. 금토주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다 같이 부르기로 했는데 그때 그분이 하실 그 설교 큰 주제가 테마가 뭐냐면 광야의 그리스도. 아마 출애굽 다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백그라운드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그 전이, 그 길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어디 교회 생활 제대로 했어요? 뭐 제대로 본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무슨 짓을 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백성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네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아론을 꽂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모세가 산에 있다가 하나님 오죠. 내려가봐라. 애들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진짜 막 노래소리 춤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어디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봤어요. 모세가 조금 진들이 좀 그때까지는 좀 모세가 좀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그냥 금송아지 부숴버리고 다 막 그랬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지 않은 족속이 있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공을 생깁니다. 멋있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제 뭐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걸 눕힐 수도 없고, 왜냐면 여기 아새끼도 있어가지고 여기 소도 있고 뭐 말하면서 이것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따가 우리 공부하겠지만 이게 세 등분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런 거 귀찮은 거 안 해요. 우리 와이프하고 한비가 근데 자기가 만들어놨고 집에 저기 교회 갔거든.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만들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이게 만들기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꽂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야. 난 몰랐지. 쉬운 줄 알았는데. 어떻든 이거를 벗겨보면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 개가 있어요. 여기가 성전뜰,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나중에 볼 건데 이 성소 안에는 말씀의 그 떡상이 있고요. 떡을 올려놓은 상이 있고 등불이 있어요. 7개의 복숭아 가지로 되어 있는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등 램프가 있고 가운데에 기도 향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번제를 통해서 피를 내야 돼요. 피를 반드시 봐야 돼요. 죄인이 여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피를 내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가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떡상과 또 등대와 분향단에서 있다가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주셨어요.
거기 여러분 9번 보시면은 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문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 앞에서 나의 죄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예수의 피로 속장을 받은 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 1강 지금 7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물두멍 앞에서 나는 죄를 버린 후에 정말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4번 촛대 앞에서 나는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5번 떡상 앞에서 나는 헌신의 생활, 말씀을 내 삶의 영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6번 분향단 앞에서 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7번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나는 주님을 통해 부활할 것 믿는가? 그분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것마다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상 속에서 막 뒹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만약 죄를 짓고 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보혈의 그 피로 다시 구원받는 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손을 씻는 게 필요해요. 발을 씻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럼 나는 완전히 더 한번 쫙 씻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손만 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뭡니까? 너는 이미 다 깨끗한 거다. 그래서 이거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 주시죠.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똑같이 회개하고 또 다시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맨날 구원해주세요. 맨날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거룩한 생활, 손을 닦는 생활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삶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성막을 공부하면 우리 신앙이 되게 브로드하고 되게 희미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을 누가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강을 해보세요. 성막의 명칭과 구조이고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했던 것을 대충 머릿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공부해 나가는데요. 자, 먼저 성막의 변천의 역사와 명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디에나 항상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성을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거하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내게 임하십니다. 그것을 레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한 말씀을 딱 읽다가 지지직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40분을 들어도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느 한 단어와 한 문장에서 갑자기 깨닫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탁 만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걸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 중언부언하면서 40분을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뭔가 인카운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하고 대화하죠. 하나님 다 내 마음을 알죠. 그러나 내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딱 경험하면 그러면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기도 시작하자마자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살면서 제가 볼 때는 한 주에 몇 번 정도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내게 찾아오셨네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나 또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그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그거 참 진짜 괜찮다. 어떨 때는 동영상만 봐도 알죠. 정말 내게 깨달음이 온다. 그걸 멸망의 하나님. 그냥 우리말로 대말 없으세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네.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God living with His people.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가지고 쭉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거하시는 특별한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완벽한 회복을 가져보십니다. 그래서 한 예로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 건축 명령을 내리실 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시라고 말하라고 만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모양과 그 기구의 식양, 그러니까 장막의 모양과 장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의 모양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따라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거룩한 곳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있을 곳 좀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면 돼. 쫙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는 그걸 보고 아마 모세가 환상이나 어떤 걸 통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 크기가 이렇게 되고 그럼 짝짝짝짝짝.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장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장막을 나중에 저 성막을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기도 하고 원래는 처음부터 있던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그 마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읽어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내가 거할 거룩한 곳, 그것을 아까 제가 가로치고 성소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이 소자가 장소의 소자거든요. 자, 그러면 최초의 성소는 뭐냐?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나눔을 가셨어요. 동산을 함께 거니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담과 하와 함께 거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소입니다.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로. 여러분, 인간의 X 염색체, Y 염색체 있잖아요. 그거를 추적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여인으로부터 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과학적으로. 염색체가 이렇게 막 섞이긴 하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섞이긴 하는데 하나만은 여성 표시 딱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말하는데 결국 딱 해보니까 한 여인으로부터 다 왔다 밝혔어요. 그리고 그 시기도 보니까 성경의 연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밝혀졌어요. 예전에 진화론자는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몇백년 전, 만년 전, 몇천만 년 전에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점점 더 많이 밝혀졌어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흑인, 백인, 황인종 이것들도 사실은 다 같은 곳에서 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anyway, 예. 여기서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최초의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그 최초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그들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거룩한 동물의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소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단을 쌓고 제사하는 단을 쌓고 제사하는 돌단을 쌓고 이러면서 족장 시대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나 뭐 그때 전에 보면은 이들이 개념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개념이 있었어요. 단을 쌓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재밌는 건요, 이게 전 세계를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백성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피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슬람 백성들도 그렇고 많은 그 전 세계 민족 사람들이 다들 그런 식으로 뭔가 단을 쌓고 신에게 이거를 불태우거나 아니면 피를 낸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옛날스러운 방법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소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이후로 백성들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망각했고 대신에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제사에 대한 개념은 비슷하게 가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제사가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위에 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성소에서 멈췄다고 하면 아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거예요. 우리는 돼지, 저기는 양, 저기는 소. 그러면서 그것도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사람 제사까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서 인더스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 가면 그쪽에 그런 것도 있어요. 처녀를 막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 이런 제사 개념이 있다고요. 신에게 바치는 개념. 이게 인간들이요, 인간 어딘가에 과거에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췄다고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희미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그 한국에 어떤 도인이 있어요. 돌을 닦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막 어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도인. 이 할머니가 옛날에 그 신종플루가 올 때 그걸 예언을 적중했다 그러고 또 뭐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뭐 예언을 적중했다고 막 그런다. 근데 이 할머니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개념 안에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는요 하늘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종교심이 뛰어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 민족의 이 뇌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 닦는 할머니도 하늘님에게 기도하는 천지신명,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정한 수도 놓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늘이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개념이 있었다. 이것이 이 개념이 어느 때의 개념이냐면 이 성막이 백성들에게 오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때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희미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
이 성막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속의 개념이, 그 약속의 개념이 여기서 볼 때는 요만해.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과연 무슨 뜻이 있는지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왜 돼지머리를 자르고 왜 소를 자르고 왜 그런지 그게 예수랑 무슨 상관인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여기서 보면 되게 잘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때요? 다 봤어요. 그 모든 역사를 다 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시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성령을 회방.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 우리들에게. 왜냐? 우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과 성경의 법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성소가 바로 광야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광야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이거 들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찬양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 있죠. 그 다윗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밑에 제가 그걸 해놨어요. 성막의 역사라고 해서 참고상, 그래서 성막의 건립, 그 다음에 광야의 성막, 길갈의 성막, 실로의 성막, 모호한 시기, 그 다음에 노베 성막, 기브온의 성막, 성막의 경전 시기. 경전이라는 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가 성막 만든 걸로 끝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성막은 다 캐리어하는 거거든요. 이동할 때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쭉 그다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성막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자고 또 갈 때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을 다 분배받아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이 그들의 중심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 대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엘리 제사장 때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뺏겨요. 언약궤를 뺏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성막에 언약궤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빠져버린 그런 경우가 100년 동안 있어요.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알려주는데 나중에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만화 그리는 분이 한국에 있는 분이에요. 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 그거를 이렇게 아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옆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정리했어요. 근데 난 이거 프린트가 잘 될까 싶었는데 잘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복사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까먹고 걸 안 먹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그러면서 이 성막이 뭐 실로에 있다가 또 어디에 있다가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그 실로에서 그 성막 잔재를 발견했다 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근데 뭐 이게 하도 그런 뉴스는 또 뻥이 많아. 그래서 좀 믿을 수는 없어. 뭐 몇 년 전에는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 시체를 발견했다 해가지고 뭐 실제로 그 미이라 모세처럼 써있고 그 사람 이름으로 고대 히브리어로 모세라고 써놓고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까지 나왔거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 아직은. 근데 뭐 그런 것도 발견했다 그러고 또 어디 뭐 저기 뭐 아라라산이라고 해가지고 터키 그쪽에서 또 뭐를 발견했다 그래요? 방주를 또 발견했다. 또 어디 이스라엘 어디서는 또 언약궤를 또 발견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많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것 하나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걸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게 하려고 사람들이 뭔가 좀 뭐해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언약궤가 빠져있는 성막은 사실은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찬밥 신세였어요.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되어서 그 언약궤를 데려와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다가 이거는 우리 기원이나가 잘 모르니까 우리 나와서 되게 절망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 역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사무엘, 사나항 거기를 쭉 보면은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소의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걸 갖고 오다가 그게 떨어지는 걸 우사라는 사람이 잡다가 죽어. 이러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 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왜 써있나 싶은 그런 얘기들만 나와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시 잘 정돈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를 언약궤를 잘 내가지고 자기가 만든 장막, 다윗이 자기가 만든 장막이 있어요.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장막에다가 그 언약궤를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8번에 보면 성막의 병존식이라고 합니다. 시온에다가 성막을 새로 만듭니다. 자기가.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처음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가르쳐 줬었을 때에는 이 성막은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이걸 다 가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갈 수 없었고 언약궤를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이런 식이 아니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 근데 다윗이 시온산에다가 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놔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뭐를 해? 춤을 춰요.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첫 번째로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성취가 되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기 할 때 알려주셨던 성막이 저쪽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빠져 있었잖아.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자기 시온성에 갖다 놓고 장막을 놨는데 그건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다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다윗은 이때처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처럼 막 되게 힘들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밖에 못 가고 뭐 이런 거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과 막 제사와 이런 것들로 경배 드리는 그런 장막을 만들었어요. 두 개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 출애굽기 광야 시대 때의 성막과 다윗이 만든 장막. 근데 거기는 진짜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 더 이상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언약궤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누구든지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런 식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시와 노래와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세웠다. 여러분 이것은 좀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예. 왜 오늘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아직 구약이지만 마치 다윗의 장막의 언약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신약을 볼 수 있고 신약의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맛보았던 거예요. 다윗이 막 춤을 추고 하나님께 그랬던 건 사실은 그때로 개념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시고 오히려 미갈이 그것 때문에 생과부가 돼요. 그렇죠? 생과부 뭔지 알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의 그 예배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오늘날 예배드리는 자들이 과거의 구약의 고이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할 때처럼 하는 개념이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특히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성소 6페이지에 성전시대.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제가 이걸 설교를 했던 거예요. 주일 설교를 했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제 자기 궁에서 백향목 궁에서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 자기가 만든 장막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건 텐트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우리가 다윗이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그렇죠?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말리는 군인이니까 너는 못한다. 그러나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설교했던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껄껄껄껄 이랬다니까. 내가 언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집전을 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 적이 있냐? 이 세상 모두가 다 내 집이야. 그런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 귀하다. 내가 오히려 다윗의 집을 강하게 만들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집을 너의 그 솔로몬을 거기서 얘기하는데요.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은 결국 뭘 얘기 나중에? 교회를 얘기해요.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또 거기 사무엘 거기 9장에 보면 나오고요. 결국 그 얘기들을 통해서 나중에 솔로몬도 되지만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성전 시대로 바뀝니다. 성막은 사라집니다. 성막은 사라지고 성전 시대로. 성전은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고 가장 뭐랄까 여기 엘리멘트가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엘리멘트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전시킨 개념이 성전. 성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정착해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여기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에서만 그렇죠? 이 제사를 드리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가득 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다 아는 성경인데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이 역대하 7장을 딱 보면 여러분 7장 전에 6장을 보시면 5장부터 봅시다. 5장에 역대하 5장에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있습니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드디어 성막에 있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거기 보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다윗의 장막에 그 예배했던 그 모습들,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이
그죠? 일제히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나팔 불고 재금치고 쭉쭉쭉쭉쭉쭉. 그러니까 14절에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결국 다윗의 그 장막이 그 비전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언더가스탄 되셨습니까? 그죠? 거기서 막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그냥 제사의 개념을 넘어서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내고 하는 그런 제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 성전의 개념이 더 발전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축복이 있고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솔로몬이 6장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18절 보세요.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를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가두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인 걸 내가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것은 그것은 내 명예가 그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야로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종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이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몰래 기도하잖아요. 몰래 기도 안 해요. 대놓고 기도죠. 대놓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음해하는 자들이 그걸 보고 자고하잖아요. 신고하잖아요. 그 배경이 이 배경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죠.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성전 부서진 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쪽 벽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통곡의 벽 앞에는 남자들만 다 있고 여자들은 저쪽으로 있어요.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막 써가지고 그 벽, 그 구석탱이 같은 데 이렇게 막 갈라진 틈 사이에다 막 집어넣어요. 막 꽂아놔요. 그러놓고 계속 막 기도해요. 왜 그래요? 이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안에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 7장에서 성전 낙성식이라는 건 성전을 다 만들어서 7장 보세요. 7장 역대하 7장 1절. 여러분 한 가지 상식. 열왕기서와 역대서, 여러분 역대기서와 열왕기서 보면은 두 개가 어떤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자가 다른 관점에서 쓴 거예요. 열왕기서는 그대로 역사 기록을 한 거예요. 역사 기록자, 히스토리 입장에서 쓴 거예요. 왕들의 기록을. 역대기는 히스토리안이 쓴 게 아니라 프리스트, 제사장이 쓴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적인 입장에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악한 놈들은 악한 놈들. 그리고 특히나 유다 쪽의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anyway.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네. 이런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불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불이 내려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God living with His people. 그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여러분 성전에서 쓰는 불은요, 성막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하잖아요. 광야에서 행군할 때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불. 그 불은 다른 불 꺼졌다. 재단 불 꺼졌다. 라이트지 못 해서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불을 이들은 생명처럼 알고 지켜나갔어요. 하늘에서 내린 불. 그 불만 그들은 썼던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 불을 꺼트리면 죽는 거예요. 이때 제단의 불이 확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그니션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불이 이제 안 꺼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제사 때 그 불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 계속 하나님 뭐 번제 드릴 때마다 하나님 계속 불 내리고 이런 거 아니고 처음 불을 한번 내리고 나서 그 불을 안 꺼뜨리고 그걸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는 모습. 그런데 엘리야 때는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 때.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셔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때는 항상 이런 역사였어요. 그렇죠? Anyway, 7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면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멋진 말이죠.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이다. 내가 항상 그것을 지킨다. 그리고 너희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한데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에 와서 교회는 물론 우리 각자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 거룩한 교회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눈을 지켜보시고 내 백성들을 지키려고 내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얼마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서 이렇게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떻게 하실까? 지키려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기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는 것은 옛날에 성전이지만 지금은 우리예요.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렇게. 왜냐? 이 성전의 시대도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성전의 시대도 끝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었던 성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여러분 오늘까지 되게 어려워요. 다음 주부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모르면 저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여러분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막 구체적인 걸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7페이지 위에 보면 수르바벨 성전 시대와 헤롯 성전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인 966년에 착공하여 총공사 기간 7년 6개월 만인 BC 959년에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이스라엘 역사상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었다. 아까 조금 읽었던 거죠. 그러나 이 성전은 준공된 지 373년 만인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남한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부서졌고
성전의 금, 은, 놋과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흥미로운 것은 훗날 헤롯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날에 9일에 또 멸망했다. 같은 달 같은 날에 또 그렇게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BC 516년에 건축했다. 그런데 옛 성전에 비해서 초라했다는 거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그렇게 다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또 BC 167년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크게 모독을 당하게 됐고, 이거는 신약 성경의 배경 이해를 보았던 공부했던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 후에 이방인이었던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성전 이게 나오는데, 그때 그래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 볼까요?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걸 다 가져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하나님 이것도 다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 그래서 그게 그 성전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은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시 만듭니다. 근데 그 성전은 초라했어요. 그런데 또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뭘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러다가 그때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뭐예요? 배경이 말라기세요. 느헤미야 말라기세. 그게 배경, 역사 배경. 그런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역사가 막 엉키고 잡히고 막 그럽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그리스가 뭐 여러분 그 300, 영화 300 아시죠? 페르시아랑 전쟁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와중에 막 이제 막 로마가 막 발해가고 그러면서 막 와장창창. 그때 대가리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그 인간이 삭삭삭삭 해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잡았어요. 이스라엘의 왕권,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잡았어요. 그때 나왔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클레오파트라, 이거 뭐 시저,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다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신약 성경의 배경이에요. 짜자잔 개봉박도 이렇게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이때 배경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누구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방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더 증축시켜줘요. 성전을 증축시켜줘요. 그래서 성전이 요만했는데 그것이 더 커진 거예요. 헤롯 성전.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니까 헤롯이라는 인간이 건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건축을 많이 했어요. 헤롯이. 그 당시 건축 기술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러고 나서 이 헤롯 성전이 또 AD 70년에 멸망해요. 부서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은 무슨 성전? 헤롯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해? 이 성전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말하지만 진짜 성전이 자신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알겠니? 짜자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아이고 예수님 하고 있었을 때 눈을 확 하시더니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추천을 해서 왜냐 헤롯 성전이 곧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부서질 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그 근거지가 옮겨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요. 참 안타까운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300년 정도 지나서야 이 누구냐 하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받아들였던 갑자기 까먹었다. 누구지? 콘스탄티노플. 그 왕의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가 와가지고 다시 거기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를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부활하셨던 뭐 이런 것들 교회를 세우고 그게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보는 교회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이제 막 교회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700년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쯤 되면 누가 일어나? 이슬람의 발을 지지지 달 초승달 딱 해가지고 지지지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해가지고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예요? 십자가 10번 이상의 십자가 전쟁 유럽에서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한 번 처음에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시 못했어요. 십자가 그 십자군 전쟁이 유럽에서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보냈다가 군인들을 보냈다가 어떤 때는 애들도 보냈다가 다시 그러면서 유럽의 귀족 세력이 무너져. 그러면서 발전한 게 누구야? 상업, 중간 계층 사람들이. 그러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왕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 민족들이 독립을 해요. 그래서 독일이 독립을 하면서 그때쯤 문예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얘기 많지만 어떻든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했죠? 성전이 이렇게 그랬다는 거지. 그런데 진짜 성전이 왔다니까 다섯 번째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딱 임마누엘 진짜 예수님 임마누엘이죠. 저희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자 하면서 임마누엘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그 안에서 함께 거주셨고 함께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이런 배경을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게 또 이게 맛이 틀려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요? 장막을 치네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이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은 아까 말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리켰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우리는 뭐야? 껍데기는 언약궤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뭐야? 이제는 저기가 없네.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거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는데 옛날에는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만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오늘 저기 사마리아 출장 가는데 좀 같이 가실래요? 그래 바쁘다 갔다 오시고 저는 오늘 유대 저쪽 가시는데 그래 정말 예수님이 다 따라다니시면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바빠 내가 조금 바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예수님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대신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던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임하십니다. 그것이 그 다음 성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땅끝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불,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여호와의 불,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다른 인간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마다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이들이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막겠냐? 결국 교회가 퍼지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몸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면 와,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페이지 6번 보시면 6번째 순서, 하나님의 성도의 부름과 그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딱 있다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 7번, 천상의 성소가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성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세마포수로 갈아입고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마지막 때는 천상에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다시 구약으로 간다기보다는 완벽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지금도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그거를 때로는 못 느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좀 죄도 우리가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가면 이제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어디서나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모두가 다 그분께 예배하는 그 처음에 다윗의 장막에 그 막 춤추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천상의 성소가 우리에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멋지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마무리 금방 끝나니까, 아니 그냥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간식을, 여러분 간식을 또 오늘 간식을 제공하신 분은 누구시죠? 네, 지원자님 혼자? 그래요? 저 까먹고 있다가 오기 전에 기억나가지고. 그렇군요. 자, 지원자님 감사히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간식 좀 나눠주시고 오늘 가셨다가 여러분 다시 또 와주시고 싶습니다.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task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nt, my house. Piece by piece, the third temple is taking shape. We began with the vessels. Then the instruments. Then the listening. We're working on a blueprint.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karat gold. 일국이 족대부된 족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시 세워지게 될 제3성전 안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될, 유대인들은 오랜 수건이었던 제3성전을 다시 세운 다음에 이 황금 족대가 그 안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는 날을 지금도 선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nd a new generation of Levite priests, specially trained for temple service. Step by step, by building the vessels. But obviously, a lot of things have to happen in order for this to happen. For several years, Solomon and his followers tried to place the stones on the Temple Mount. And every year, they were stopped by Israeli police. In the near future, 성전의 돌. 얘네들 인터넷이 다 잘 안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또 여기까지냐. of the first 자, 설명을 하면서 보죠 뭐.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만 이렇게 지나가고 했는데, 이거 누가 치웠어? in the second temple and 유대인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제3성전의 위치는 전 세계 그 어느 장소도 아니고 13억 무슬림들이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성지, 바로 황금사원 이 자리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 그리고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를 유대인들이 곧이어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That issue is not acceptable by many Muslims or many Palestinians or many Arabs. The Ark to the Muslims is a very holy shrine, very holy place. They think from there where Muhammad ascended to heaven. 거는 이제 우리가 성소, 이 성막과 성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더 이상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상의 성전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기 때문에 저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죠. 카톡이 되는 거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같은 가장 큰 비전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막는 이유는 만약 그랬다가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지금 그것을 부시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고, 저 이슬람의 황금 사원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죠. 오바마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내 6.1 전쟁 전에 그 영토로 뒤물러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못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그리고 러시아 함대가 오고 뭐 이러는 이유, 이런 게 여러분 사실 시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괜히 막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다른 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리아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리전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할 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도 이 성전과의 연결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저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뭐 달라지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세계의 눈은 거기에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성막의 명칭과 기능,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형과 똑같이 거기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12지파들이 그렇게 서서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 왼쪽이 틀려요. 왼쪽에 서 있는 거는 성막이 이렇게 밤에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이렇게 쉴
쉴 때 있는 거고, 오른쪽은 행군할 때. 그렇죠? 오른쪽은 행군할 때 각 지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 보면 법궤가 그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성물들을 이렇게 각자 갖고 가는. 그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가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우리 오늘 이것까지 좀 간단히 보고 갈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성막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였어요. 첫 번째는 장막, 텐트라는 이름으로 쓰였어요.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이름이고요. 장막, 거한다 하는 말에서 왔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을 태버네크, 성막 보통 얘기를 그렇게 또 쓰죠. 이거는 아까 이게 또 거주한다는 의미로 쓰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성막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세 번째는 회막이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쓰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레위기 1장 1절의 시작이 이걸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말로 시작해요. 회막, 이거는 정하다, 지정하다, 지명하다는 말.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 장소를 지정했다 하는 말로 쓰이면서 그렇게 했고요. 증거막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Tent of Testimony or Witness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증거하는 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소라는 말로도 쓰였고요. 거룩한 장소라는 말로 해서 카도시에서 나온 성소, 본막이라고 했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는 곳으로도 했습니다. 이런 성막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7가지의 그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성막 건축 과정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아까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하시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헌물과 헌신을 권고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는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유 중에서 드려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드려라. 또 중요한 게 자원에서 드려라 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헌신을 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드려라. 하나님께 모세가 권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권고를 듣고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드립니다. 이 장면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7절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백성들이 정말 자원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감동된 자, 자원한 자가 여호와께 드렸고요.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4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몸까지 바쳐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고요. 5번에 보면 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이 모든 걸 하기에 넉넉히 남을 정도로 백성들이 열심을 가지고 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것 뺏어서는 안 되고 자기 것, 자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과연 제가 어제 위스콘신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이,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교회가 위스콘신 주립대학 옆에 있어요. 혹시 글로 가실 분들 나중에 연락 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하냐면, 거기는 반 이상이 청년들인 거예요. 거기 교회가. 어른들은 반밖에 안 돼.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반 이상이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헌금을 보면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청년들은 거의 헌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청년들이요, 어른들보다 더 맛있는 거 먹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거 갖고 다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헌금을 안 해요. 하나님께 별로 헌금을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헌금한 걸 보면요, 어떨 때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11조 할 사람인데 안 하네. 이러면 되게 실망스럽고요. 그죠? 되게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 혹은 반대로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인 줄 알았는데 뭐 이만큼 헌금을 하는. 그러면 혹시나 그게 마음에 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그런데 어떤 다른 한편에 보면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또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좀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지. 근데 저는 여러분이 헌금이 저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연봉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까서 보고 싶지만 여러분 이거는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정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정말 약속하고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그걸 훈련 안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아까운 마음에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을 향해서 성도들의 끓어오르는 열정과 사랑의 열병을 느껴보십시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갖고 왔다는 거, 계속해서 갖고 왔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있는 재료가 너무 넉넉해서 남았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 말씀.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갖고 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3번 보면 세 번째 과정은 헌물과 헌신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아까 이걸 보면 되겠지. 아까 여러분 이 금초대 그게 얼마짜리라고? 32호 순금. 제가 여기 써놨을 텐데 어디 놨지? 실제로 페이지 15페이지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이 성막 건축 비용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을까? 성막 건축 비용이 여러분 거기서 금 들어간 거 은은 따지지 않고 금 들어간 거 계산해 보니까 대략 300에서 400억 정도 들었어요. 금 877kg. 제가 계산해봤어요. 인터넷 가서 보니까 한 300, 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어디서 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필요한 대로 뭐 주세요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드리고 있던 노예들에게 막 줬어요. 그거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도 내고 저것도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여인들의 그 구리 거울로 만들게 됐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성막을 완성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가 있었고요. 또 인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게 필요하고요.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에 대한 묵상은 지금 하진 않을게요. 그냥 읽어보시고 그 성막을 만든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부살레가 오홀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거기에는 무명의 인물들, 그들을 도와서 함께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성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것만 보면 오늘 끝인데 성막을 보면 오른쪽에 문이라고 써 있죠. 그게 오른쪽이 어느 쪽입니까? 동서남북 중에 동쪽입니다. 동쪽. 그리고 거기 써 있네. 한문으로 동쪽. 그리고 북쪽, 남쪽, 서쪽 있죠. 그래가지고 항상 성막의 문은 동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10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규빗이라는 게 애굽의 원래 단위인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작해서 대략 한 50cm인데 여기는 지금 원래는 사람마다 크기가 틀리잖아. 그래서 40몇 cm부터 50cm 그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원 규빗을 50cm로 계산한 거예요. 그랬을 때 100규빗은 몇 미터? 50m. 그러니까 이 성막은 가로 50m, 세로 몇 미터?
네, 25. 맞아요? 네, 그쵸. 그리고 거기 10m, 네, 맞아요. 15, 15, 20이에요. 문이 10m거든요. 문이 10m예요. 문이 10m고, 아, 왼쪽에 있네, 거기. 있구나. 왼쪽 보면 50큐빗이니까 그게 25m.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또 나머지 있고.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거기를, 그 성막은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 코어티아라고 그러죠. 성막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성소,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6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5번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등대가 있고 램프, 3번 떡상이 있고 2번에 분향단이 있고 1번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막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우리가 이제 직접 성막에 그러면 이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그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설계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들어가서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좀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튼 빠지지 마시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막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생명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두 천상의 그 성소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성막에서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정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날마다 레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